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또 오늘 이렇게 교회로 주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속한 어떤 다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속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가족 또는 직장, 학교, 그죠?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동호회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외롭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취미, 같은 운동, 같은 어떤 그 관심사, 그죠? 그런 동호회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동호회에서 굉장히 그 끈끈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재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그 어떤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검도 동호회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다 보니까 종종 주말에 가족을 좀 등한시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동호회가 있고 굉장히 재밌고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런 세상의 공동체나 동호회가 교회랑 다른 게 뭔가? 여러분, 교회가 항상 재밌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죠. 교회가 정말 끈끈하고 정말 사랑이 있고 정말 그럴 때도 있지만은 교회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요. 교회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재미나 보람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공동체들과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회는 영원하다입니다. 교회는 영원하다. 교회만이 영원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하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주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고, 이 교회 구성원들도, 진정한 교회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죠. 물론 육체적으로 죽지만 제가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사망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이 없는, 그러니까 사망을 벗어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교회는 영원하고 교회는 값지고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값지고 영원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13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교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절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교회의 의미 있게 속하지 않고는 절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절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성장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신앙생활도 진정한 구원도 진정한 영적 성장도 이루어질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숫자보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도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악시모론, 그러니까 서로 이율배반적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용어로 말하자면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죠.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지 가나안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cannot have God for his father who will not have the church for his mother.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없죠? He cannot have God for his father who will not have the father for his mother. 해석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런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재미가 없고 조건절인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영어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뒤에 who will not have the church for his mother, 교회를 자기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 cannot have God for his father,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 교회를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컬렉티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알아야 믿겠죠. 구원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합니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관한 하는 하나가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부분은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확신이나 개인의 선호를 허용하는 진리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허용합니다. 나는 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취하지만 않으면, 방탕하지만 않으면 감사히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진리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나는 주일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확신입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를 물론 드리지만 모든 날이 예배 드리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일날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언약 가정의 자녀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또는 나는 나의 자녀가 커서 스스로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가 세례를 밟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확신이 다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허용합니다. 이것을 진리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지만 허용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견이나 인간의 선호나 인간의 확신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진리예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이 선호하거나 인간이 의견을 내거나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예요. 이 절대 진리의 영역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의 생각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것은 성도의 견해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속의 하나됨 또는 하나됨 속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이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드럼을 치는 것은 예배에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드럼을 치면서 예배에 활력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절대 진리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고 허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조건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견해나 다른 선호나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한 부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수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나는 주일날 새돈을 헌금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새돈이든 헌돈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주어진 액수를 하면 된다. 그것도 그 사람의 확신입니다. 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에 관한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진리를 사수하고 절대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교회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주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5가지의 다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자, 근데 이 5가지 직분이 지금도 다 존재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목사는 존재하지만 사도가 존재하는가, 선지자가 존재하는가, 복음 전하는 자가 존재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금 오늘날 지금 당장에 교회 안에서의 상당한 성령의 운동이라고 이름 부어지는 것들이 이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집회, 선지자 관계 있고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교단의 교회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회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신사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뭐죠? 성경에서 apostle, 사도가 뭐죠? 사도는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친견한 자들 중에, 친견이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본 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돼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스스로 사도가, 저 같은 경우 신학교를 가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갔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자격 얻어서 내가 목사 한 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도는 달라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의 사도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직접 봐야 되고 직접 지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집사선수를 하지만 집사선수는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을 골라나가서 뽑아나가지만은 사도는 그게 아니다. 사도는 예수를 친견해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음성으로 너는 나의 사도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사도는 예수님을 친견했던 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자들이 12사도인데 그 중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들어섰는가? 마띠아가 들어섰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뽑을 수 없는 게 사도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바울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바울이 예수를 봤다는 증거는 없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공중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환한 빛 가운데 볼 수 없었지만 바울은 예수를 보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보이시고 직접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게 사도라면 오늘날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를 직접 봤습니까? 봤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꿈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꿈에 보는 예수가 아니고 직접 예수를 눈으로 보고 직접 예수의 음성을 들었나? 아니죠.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신가? 이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이거나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죠. 이단이거나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글, 그들의 집회 여러분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도의 시대는 예수의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다가 AD 90여 년쯤에 죽었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또는 AD 100년 이후에, 역사가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분이 마지막 사도였어요.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신사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그것이 계시의 음성이든 환상의 음성이든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성경에 기록한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주로 구약에 많이 활동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이 환상이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기록하고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사람이 선지자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위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믿음을 위한 말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위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앞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믿음을 위한 말씀, 삶을 위한 말씀, 그 다음에 앞날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The word of God for life, for faith, and for the future. 그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과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더할 것이고, 이 말씀에서 빼는 자는 이 성경에 있는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었을 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 충분성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마지막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선지자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이시고요. 사도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의 미래를 향한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만 예레미야 23장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말세가 될수록 진리를 느슨하게 어렴풋이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진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위험한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자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번 주 우리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목요일 날 이제 건국대학에서 인카톡 영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로안이라는 우리 영어예배 이 청년이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존 교인들도 왔지만 외부 사람들도 와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예요. 목사와는 좀 다릅니다. 목사는 뭐냐? 목사는 양들을 보살피고 말씀을 먹이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 양들을 보살피고 말씀을 먹이는 직분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에 한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사는 어떤 교회 교사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는 성인들을 가르치는 어떤 장로님들, 또 교사들, 이 교사죠. 자, 그러면 이 교회 직분의 5가지 직분을 봤을 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여러분이 교회를 갈 때요, 이 교회 음악이 너무 좋아, 이 교회 의자가 너무 편안해, 이 교회 점심이 맛있어.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점심을 맛있는데 공짜로 준대요. 저 교회는 우리 교회 공짜로 안 주잖아요, 그죠? 공짜로 줄 때도 있지만 오늘은 이따 광고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옆길로 가려고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자,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들을 선택하더라고요. 저 교회는 물이 좋아. 소위 말해서 이 싱글들이 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를 가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가는 것은 말씀에 합당하게 하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입니까? 오늘 말씀 비춰봤을 때 교회는 본질이 뭐죠? 교회는 말씀 전파입니다. 성령이 왜 주어졌습니까? 말씀을 깨달으라고. 진리의 영이 왜 주어졌습니까? 진리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전파입니다. 왜? 교회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의 성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과 성화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금은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만 태백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영어예배. 왜? 우리 교회 영어예배 설교자들이 저 말고 더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3시간씩 운전했어요. 교회는 말씀 전파가 목적이고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절로 교회를 나간 사람. 자, 이것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나안 성도랑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사전에만 있는 것이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이 모태신앙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용어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다,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를 나갔다, 복받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모태신앙들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가지만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정말 안다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진리에 위배되는 말이기 때문에. 신앙은 거듭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유산으로 또는 DNA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공통점인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별 탈 없이 재미있게 살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별 탈 없이 재미있게 사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허무하거나 왜 허무하고 왜 공허하고 왜 힘듭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인생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 인생에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을 겪을 때 그때 사람이 허무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 이 세상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긴 하지만 사람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부분이 동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물성을 가지고 있죠. 동물성.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삶이 편안하고 삶이 안락하면 절대로 동물적인 것 이상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지만 삶이 힘들 때, 삶에 충격이 있을 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우리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혼을 향한, 그러니까 이 세상 밖의 영원한 세상을 향한 그 본능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거나 종교도 없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이 무로 돌아가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좋은 데 가셨을 거야.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한국도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0%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진정한 무신론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숫자가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무신론자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무신론자입니다. 누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는데 적군이 몰려오는 참호 속에서, 여러분 전쟁 났을 때 서로가 비등하면은 살아날 가망이 있지만은 만약에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쳐내려오는 전쟁이 나면은 진짜 싸우는 전투부대는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전투부대들이지 전방에 있는 부대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는 거 다 쏘고 죽는 거죠. 맞죠? 있는 거 다 쏘고 죽으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전방에 있는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쟁 영화에 보시면은 적이 와 몰려올 때,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적이 몰려올 때 참호 속에서 총을 딱 들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적의 진격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결국은 나의 마지막
임무는 죽는 거죠. 그 참호 속에서 신을 안 찾는 사람이 진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의 자격이 있어요. 유럽의 무신론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몇 년 전에 알프스에 추락한, 그러니까 자살 비행으로 추락한 그 비행기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블랙박스가 발견되었는데 매스컴에 발표가 안 됐지만 기사로 조금 나왔어요. 왜? 너무 이렇게 그 비참한 상황이라서 발표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God라는 단어입니다. God. 신을 찾는.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꼈던 승객들이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God예요. God. 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힘들어서 왔습니까? 진리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자입니까? 그런데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화고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으셨다. 그때 너무 힘들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든 일을 혹시 겪고 계신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벗어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교회에 나오시고 말씀 보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연습을 하다가 그 힘든 상황이 지나갔을 때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놓게 된다면 고난이 또 올 겁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면 목사의 할 일과 성도들의 할 일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오늘 12절 보시면 목사와 교사 역할은 뭐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를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도를 양육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봉사의 일은 주로 목사가 하는 겁니까? 성도가 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봉사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사의 역할은 뭐죠? 목사의 역할은 말씀입니다. 봉사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 잘못된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냐? 예를 들어서 부자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린 돈 많이 낼게. 풀타임 사역자들을 잔뜩 데려다가 그들이 다 일하면 돼. 돈은 우리가 낼게. 하도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 돈이 다 되는 것 같이 말하지만 돈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가르치는 자들과 열심히, 양육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또 20대 80의 모델, 28이 모델이 있습니다. 20대 80, 20%는 열심히 일하고 죽으라고 일하고 80%는 방관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 방관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왔으면 방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는 섬기다가 또 너무 지치면은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방관이 아니죠. 그것은 지나가는 통과지만 10년, 20년을 그렇게 방관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5년, 10년을 다녔는데 계속 방관해요.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을 다 해서 위로한다고 섬기는 자들의 디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의 디너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가 다 왔더구만요. 몇 명 말고 다 오셨어요. 그게 저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발의 역할, 심장의 역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데 모두가 이걸 해야 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은사일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은사일 수 있고요. 은사는 재주와는 다른 것입니다. 재주는 태어나서 자기가 습득하는 거지만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나는 언변의 은사가 있어요. 나는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다 달라요.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행사해 나갈 때 이 교회의 몸이 자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라, 자라가라. 근데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자주 속아요. 그죠? 어린아이들,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아가씨 또는 아저씨, 제가 여기 좀 따라오시면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어린아이들은 유괴를 당하죠.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온갖 교훈에 풍조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온갖 종류의 잘못된 가르침의 풍조, 그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옳은 줄 알고, 한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게 옳은 줄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런가?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성경은 순진한다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순전한 건 좋은 거예요. 순전한 거는 진지하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러나 순진한 것, 나이브한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으면 당합니다. 특히 믿는 자가 어리석으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지금 상처가 있는데 손바닥에 이만큼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찢어지니까 이게 벌어지고 안에 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데, 그때 옆에 있던 형이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 친형이 아니고, 친형이었으면 제가 지금 가만 안 뒀겠지만, 모래를 잔뜩 집어넣으면 낫는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프고 놀래가지고 모래를 막 집어넣었어요. 옆에 애들이 도와주고. 집에 가니까 병원으로 바로 갔죠. 근데 그 모래를, 여러분, 털고 나면 그 안에 남아있는 모래를 핀셋으로 마취 안 하고 하나씩 빼내야 되는데, 빼낼 때마다 너무 아팠습니다. 왜? 속았기 때문에. 속으면 아파요. 재작년인가요? 어떤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는 사람하고 되도록이면 결혼하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배우자 전도의 기회가 없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가급적인 결혼해라. 전도 결혼을 하라고 했답니다. 전도 연애까지는 들어봤는데 전도 결혼은 못 들어봤습니다. 전도 연애는 뭡니까? 연애하면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아까우면 교회 데리고 와서 적응하도록, 예수 믿도록 전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라면서 또는 교회를 섬겨가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해가면서 한 가지 정말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고, 성가대가 연습해서 찬양을 하면 그 성가를 통해서 저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보를 접어서 나눠주면 예배를 도와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찍 와서 교회 예배를 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 쌓여서 이 예배당이 성령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사랑 안에서를. 사랑 안에서. 16절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 관심사를 흐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이 잠실에 개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개척하지 말아라. 자살행위다. 강남에서는 100개 중에 3개밖에 못 살아남는다. 근데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세를 낼 거냐. 매달 어떻게 세를 낼 거냐.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 포커스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계속 붙잡았어야 했는데, 진리와 사랑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 걱정은 하나님께 맡겼어야 됐는데,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도 사랑과 함께 말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아는 미국 가정에 초상이 났어요. 가족 중에 누가 자식이 죽었습니다. 상당히 슬픈 초상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각자가 위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때 위로하러 온 사람 중에 가장 정말 위로받기 힘든 사람이 있었대요. 정말 위로도 안 되고 위로받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은, 오자마자 로마서 8장 28절을 얘기해 주는 것이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 이 죽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가장 위로가 된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손 붙잡고 울어준 사람이에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되죠. 정신 좀 차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같이 손잡고 울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나? 우리를 왜 만드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삼위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린 그거 이해 못합니다. 삼위일체 한 분인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왜?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둘 이상의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셨어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도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창조하셨나를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창조하셨나? 말씀으로, 무슨 순서로 창조하셨나? 그런데 왜 창조하셨나가 중요합니다. 왜 창조하셨을까? 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지겨울 수도 있겠네. 못 가봤으니까 말하겠죠. 사랑은 지겹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겹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특히나 교회가 조금 성장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나 어떤 교회가 성장할 때 세상을 따라가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더 프로페셔널 해주고 싶은. 무슨 말이냐면은 좀 좋은 강대상, 좀 좋은 악기. 예를 들어서 성가대 같으면은 이제 아마추어들은 내려가시고. 제가 옛날에 그 총각 때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성가대 총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성가대가 대단했어요. 거기 악기를 관현악단이 같이 했거든요. 음악 이 전공자들이 악기를 했고요. 지휘하시는 분이 음악 교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가대원들의 상당수가 그 성악 전공자들이 꽤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겨우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모여서 연습을 얼마나 오래 하냐면은 연습을 토요일마다 했어요. 근데 발성 연습, 화음 너무 오래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아무리 발성과 화음을 연습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냉랭한데, 전문성은 따지는데 그 안에 마음에 없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포장이 번듯한, 그러니까 번듯하게 포장된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하나님이 풀어보니까 안에는 꽝이야. 물론 악기 잘하면 좋죠. 노래하는데 삑사리 내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성가대한테 가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나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을 담으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프로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프로도 교회에서는 아마추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수준을 높여라. 대단한 교인들이 많이 오거나 수준을 높여라. 성가대, 찬양대, 교사들, 목사들 수준을 높여라. 어떤 교회는 스카이 대학을 학부로 안 나오면 안 뽑는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스카이 대학을 못 나와서가 아니라 교회는 수준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준을 낮춰서 맞추는 곳이 교회입니다. 낮아져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교회인가 아닌가 내일 알 수 없어요. 다음 주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달도 모릅니다. 그러나 5년, 10년 뒤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가까워져 있어야 돼요. 진짜로. 김 장로 골프 좋아해? 90타 친 다음에 이런 가까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의 삶을 알고, 서로의 살아온 과정을 알고, 서로의 현재의 아픔과 고민을 알고,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